하나님의 요구 있겠죠.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또 명령, 또 달리면 하나님의 초대, 뭐 어떤 표현을 쓰든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 또 내게 명령하시는 것, 또 나를 초대하시는 것, 부르시는 것, 뭐 어떤 표현을 쓰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와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자고 하시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맺자. 그 관계는 당연히 예수님의 피의 언약, 그 피의 언약으로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고 나는 그 피값으로 사진 존재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맺어진 관계예요. 하나님은 피값으로 나를 사셨고 나는 하나님께 사진 존재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절대적인 생명의 관계죠. 절대적인 생명의 관계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하고는 달랐죠. 지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버지가 뭐 하시노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뭐 하시노 뭐 이런 영화에 그런 얘기 하는데 아버지가 뭘 하는 걸 알면은 자기가 뭘 하는지 아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직업 물어보면 그게 아들의 직업이에요. 그만큼 아버지가 한 모든 것을 그때 당시에는 아들이 물려받았어요. 그런 걸 이해를 해야만 이제 좀 그 관계를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건 뭘까요? 그 관계는 당연히 아버지 것을 가진 존재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절대적인 생명의 관계를 갖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를 가지려면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한 거죠.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충만을 내가 가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과 충만을 내게 주셨어요. 주셨고 나는 그걸 가지면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절대적인 생명의 관계가 그때 비로소 이제 생기는 거죠. 생기는 거. 이럴 때만 그 관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만 그 절대적인 생명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럴 때만,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충만과 영광을 내가 가질 때만 그 관계는 완성이 되는 거죠. 본문도 그걸 얘기하죠. 본문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은 뭘까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설명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렀다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로 너를 불렀다. 너 그리스도와 한치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그리스도만큼의 너희로 우리를 부르사. 그렇죠? 그런 말이죠. 그 다음은 뭐죠? 자기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이게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박 집사님 그렇죠? 그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내가 참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가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달리냐.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문장만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은 이건 다죠. 이 한 문장만 이해하면 돼. 아니, 이 한 문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만 이해하면 성경을 어찌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영원한 영광, 영광이라는 건 뭐 거룩, 완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한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죠. 하나님에게만 그 하나님의 그
그 부유하신, 그 영원하신, 그 완전하신 그 능력, 모든 걸 만드신 그 능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그래서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고 참여하게 하고 가지게 하고,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만들어요?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아들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들은. 이제 그게 여기만 나오면 알죠. 다른 데서 뭐라 그래요?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러거든요. 그 표현도 있잖아요. 기이한 빛이 놀라운 빛, 영광스러운 빛, 또 이렇게 표현되는데 같은 말이죠 지금. 예, 같은 말이라는 걸 좀 이해해야 돼요. 또 뭐라고 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 근데 그게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데 성품이 아니고요. 그게 원어적으로 본질이에요. 에센스라고 하는데 본질이나 영광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다르게 썼을 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보배롭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큰 약속을 해주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본질에 내가 참여하는 존재가 되겠다는 거야.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게 누가 쓴 거죠? 지금 다 얘기했던 게 다 베드로가 쓴 거죠. 베드로가 대단하죠. 옛날에는 그 예수님 죽으신다 그러니까 죽지 말라 그래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소리를 듣고 또 어땠죠? 목숨까지 내가 바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너가 3번 부인할 거라 그랬죠.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놀라운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많은 걸 하지 말라고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걸 묵상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게 뭐지? 하나님의 본질? 기이한 빛? 이게 뭐지? 이런 걸 묵상해야죠. 이걸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해야 좋은 대답을 했죠. 이런 거 질문해야 되죠. 영원한 영광이 뭐예요? 제발 좀 나한테 이런 거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영원한 영광이 뭘까요? 좀 이런 거 말해요. 그렇죠? 이런 걸 궁금해해야 돼요. 이런 걸. 근데 이제 여기만 나온 게 아니죠. 우리 자주 나오죠.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죠? 아버지의 충만을 가짐으로 너희도 충만하게 되었다. 이 표현 자주 우리가 나왔죠. 아버지의 충만을 가짐으로 너희도 충만한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충만한 아들이 되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학 서적을 1000권을 읽어. 안 돼. 내가 성경을 다 외워. 안 돼.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해. 안 돼.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안 돼. 여러분 입에서 천사의 말이 나와. 안 돼. 뭐죠? 지금 얘기하는 아버지의 충만. 아멘. 그 영광, 그 거룩하지. 그걸 내가 가진다. 그런 바가 돼요. 내가 영광이 되고, 내가 거룩되고, 내가 충만이 돼.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돼요. 부러울 게 없어요. 난 모든 걸 가진 자예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걸 가진 자이지. 아버지의 것을 내가 다 가졌는데.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누가 그런 걸 줘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 베드로서만 우리가 잠깐 봤지만 기이한 빛에 들어간다. 신의 본질에 참여한다. 여기 말할 때 자기의 영혼은 영광에 들어간다. 계속 그러잖아요. 바울도 계속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충만한 존재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너희 속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상속자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이런 말들이 이제 막 들어와야 돼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런 말들은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지만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런 말들이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요, 이제 이런 말들이 너무 눈에 가요. 이런 말들만 들어와 눈에. 이런 말만 보고 싶어. 와,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이게 아들이라니까요. 이런 걸 알아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그 영광을 가진 맏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걸 가지면 그리스도 내가 공동 상속자예요. 그리스도만큼의 나예요. 이런 엄청난 존재감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존재감.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 박 집사님이 항상 얘기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기쁨, 행복. 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 뭘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족쇄에 채워가지고 빛도 안 들어오는 그런 곳에 있는 비참한 존재가 뭘 자랑을 해요? 거기서 자랑한다니까. 자랑.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를 만드는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영적 싸움. 나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와 사단이 지금 오늘 여기 나오죠. 근시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 나를 삼키려고 찾고 있대. 하나님도 나를 찾고 있고 사단도 나를 찾고 있어. 싸움, 영적 싸움이 한 복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싸움을 결정하는 건 최종적으로 누굴까요? 나예요. 나예요. 이 편에 내가 누구 편에 쓰는가에 따라서 이 싸움이 결정되는 거예요. 굉장히 내가 중요하죠. 굉장히 내가 중요해요. 결국 나에게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 편에 쓰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마귀 편에 쓰면 난 마귀의 잡혀 먹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죠?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래요. 마귀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죠. 마귀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얘기했던 이런 말씀을 통해 자꾸 위에 걸 생각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런 아들이 됐다는 건요, 먼지와 티끌 같은 내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 먼지잖아요. 티끌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내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됐어요. 우리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무한한 우주. 이게 여러분이 무한한 우주를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끝이 없어요. 영원해. 와, 진짜 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 보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끝이 없다는 게, 우주는 끝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신기하고요. 이 모든 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지? 도대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지? 그런 것만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비함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한히 펼쳐진 우주 속에서. 그 시작을 생각해보세요. 시작이 어떻게 됐을까? 원래는 없었을 건데, 있는 것이 아니었겠죠.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죠.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로 하나님 만족을 못 하신다는 거야. 전혀 하나님 만족이 안 돼. 누구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를 만족하시나요? 이건 더 신기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먼지와 티끌을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모든 것을 가진 나로 만드시고, 비참하고 정말 비참한 존재잖아요. 죽음이 내장되어 있는 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죽음이 내장되어 있는 나인데, 그래서 나는 늙고 병들고 죽고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 비참한 나를 뭐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아들로 나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셔서 하늘을 날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지렁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그렇게 비록 태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란 날개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영원 속으로 갈 수 있고 영광 속으로 갈 수 있고 그 빛남 속으로 갈 수 있고 그렇죠? 우리는 다른 차원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는 영의 존재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영의 존재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나는 절대 하늘을 못 날죠. 하나님이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나는 그런 거예요. 기적 같은 존재, 마법 같은 존재. 이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나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란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얼마나 그러니까 멋진 일이냐, 아름다운 일, 신나는 일. 그렇죠?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어요. 그런 나를 경험한다는 거, 그런 엄청난 나를 경험한다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열심히 뭐 해라 저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나를 누리고 맛보는 거. 이번 주에 저 계속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계속 더 강해지는 거 같아요. 아, 그런 나를 누리는 거고 맛보는 거 이런 것들. 그래도 이걸 그런 하늘의 존재로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게 은혜고 사랑이고 구원이고 하나님 국률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안에 뭐예요? 착한 일을 시작했대. 선한 일, 아가도스 에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착한 일, 선한 일이 뭘까? 생각해보면 그 뒤에 힌트가 나와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이루실 줄을 확신한대요. 근데 이루실 이게 원어로 뭐냐면요 위의 것으로 완성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번역이 좀 그렇죠. 이루실이 아니고 뭐라고요? 에피 위의 것으로 완성시킬 것을 확신한다. 바울이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이 위의 것으로 완성해 줄 걸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하늘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완성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나를 변화시키고 개벽시키고 완성할 것 확신한다. 이거.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 그냥 그런 존재. 나 확신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나를 위의 것으로 그런 영생으로 나를 완성해 줄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착한 일. 이 착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착한 일 하면 좀 어감이 그렇죠. 아, 좀 착한 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한 일이 맞아요. 아가도스니까. 근데 선은요,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선하다면 칼로스라고 해요. 칼로스. 근데 하나님의 선은요, 아가도스라고 붙여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한 일이라.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나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선한 일. 아가도스예요. 그게 뭐예요? 위의 것으로 나를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못해줘. 하나님만이 하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할 때 그걸 선한 일. 절대로 아무나 못해요. 그 일을. 아가도스 에르고는 자기가 그 아가도스가 됐을 때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존재가 될 때만 누군가에게 하늘의 존재로 만들어주는데 그게 선한 일이라니까요. 내가 누구에게 뭐 좀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으로 다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뭐죠? 하늘의 존재를 만들어줘. 아멘. 그렇죠. 근데 하늘의 존재를 만들어주면 내가 하늘의 존재가 돼야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죠. 당연한 거죠. 내가 안 됐는데 누구를 만들어줘요. 그렇죠. 그래서 선한 일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그 선한 일,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위의 것으로 내가 완성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요 그런 존재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여러분 그런 존재 사서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고 계세요. 아시죠? 믿고 계세요. 여러분이 안 믿더라도 누가 믿어요? 하나님 지금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뭘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 믿는 거죠. 근데 이 말씀 뭐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지금 나를 하늘의 존재고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아들로 누가 믿고 계신 거죠? 하나님 믿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믿고 계셨기 때문에 나도 그 믿음을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 내가 안 믿더라도 누가 믿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나를 그런 거 믿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그렇도록 간절하게 애절하게 믿고 계시던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눈을 뜬 거죠. 영안이 띈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영안이 띄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네, 믿고 계셨네. 나도 이제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게 뭐라 그랬죠? 회개라고 했죠. 회개가 뭐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시각. 그걸 회개라고 그랬죠. 그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잘못하고 뉘우치는, 물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회개일 수 있지만 진짜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시각, 같은 생각.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달리게. 바로 이제 잘못 알고 있다가 바르게 아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 육신을 나로 생각했거든요. 다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잘못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바르게 아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오다가 이랬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하나 되는 거, 이렇게 이제 회개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나를 알면, 하나님 알면 또 누구를 이해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잖아요. 누구를 또 알아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가 좀 쉽지 않나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좀 쉬워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지금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아버지의 충만을 가지신 맏아들. 예수님은 맏아들, 나는 아들. 근데 맏아들하고 아들은 같나요? 다르나요? 같죠. 물론 예수님은 이미 완성되어 계신 거고 나는 아직은 욕심을 입고 있는 기다리는 대기 중인 존재지만 그래도 신분이나 지위나 가치는 똑같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예요. 공동 상속자, 친구, 신랑, 신부 이렇게. 그리스도는 그래도 한마디로 하면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그냥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그러니까 내가 그 존재가 돼야만 그리스도를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내가 그 존재만 될 때만 그 존재를 이해한다니까요. 그리스도. 비로소 온전히 그만큼 내가 되는 만큼만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측량할 정도 통성하고 계신 그리스도, 영혼이 온전히 되신 아들,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런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 존재가 되는 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또 그런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몸은
그래서 이 바울은 얘기하고 싶어요. 내 몸과 누구를 대비하고 있죠? 그리스도. 내 몸에서 누가 존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든지 죽든지. 이 내 몸이 죽든지 살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거고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보다는 이 몸이라는 건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의미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몸은 죽음이 내냐면 있죠.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위해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 자매처럼 젊은 사람은 아직 못 느끼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이게 아주 공감. 벌써 내일 모레 5월달이라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쏜살이야, 쏜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나이를 생각을 안 해. 물론 의미도 없지만. 그래, 죽음이 내 안에 있고, 늙고, 병들고, 죽고, 썩는 게 내 몸이에요. 근데 내 몸인데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내 몸을 안 본다는 거예요. 누구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냐면 그리스도만이 존귀하다는 걸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겠죠. 그리스도만이 존귀하다는 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 몸은 이미 정의됐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고 썩고 이 정의돼 있는데 뭐 그래도 알 게 뭐가 특별히 있겠어요. 그래도 뭐 바울이 말하는 건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 열망으로 바울은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요걸 이제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그리스도는 이제 저에게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에서 그러겠지만 일단 그리스도는 부활 생명이시죠. 네. 지금 부활 생명이시고 그래도 어떤 사람 강화된 생명 그러더라고요. 강화된 생명. 뭐 그렇게 뭐 어쨌든 완성된 생명이시고 하늘의 생명이시고 또 제일 좋아하는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영광스러운 아들이시죠. 그래도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에요. 그분만이 내게요 생명을 줄 수 있어. 그 어떤 누구도 내게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게 하늘의 생명, 그 놀라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 주는 영으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그리스도가. 중요한 건 그래서 나에게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바울이 존귀한 분이고 푯대고 영광의 소망이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요 살아계신 내게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 원준이가 저번에도 얘기 잠깐 했더니 제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거 깜짝 놀리더라고. 아빠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 말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았다. 왜냐면 그냥 과거 속에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스도께 살아계셔? 어? 진짜요? 그리스도께 살아계시는 거 아빠 나 처음 들었는데 아빠한테 근데 왜 얘기 안 해줬어? 왜 얘기 안 해줬네? 너무 새롭대요. 그리스도께 살아계시다고? 그래 난 자꾸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한테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다른 목사였다고 딱 다른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알게 됐어. 옛날에는 아빠나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제 하나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살아계시냐. 다른 사람은 그 얘기를 안 하던데 근데 아빠는 하네? 그럼 아빠가 그게 차별화된 거네. 아빠 계속 그거 얘기해 그거 이러는 거예요. 그랬죠. 그랬어.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자꾸 좀 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얘기한다고 한 거예요.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제까지는 한다고 했는데 전 묵상을 많이 하니까 내 나름대로 했는데 이제 표현이 안 됐나 봐. 그래서 아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살아계시 그리스도 살아계시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승리의 그리스도, 유일한 부러움이시. 내 유일한 부러움인 것 같아. 그리스도만 부러워. 나의 완성, 내가 나의 완성이지 그리스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알아갑시다. 알아가고 정말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결국 발견하는 건 나죠. 최종적인 결과물은 나예요. 그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나, 그리스도와 똑같아진 나, 그런 나를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그런 나.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1만 달란트가 된다.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헤아림을 받을 거다. 그렇게 날 헤아리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대로 될 거다. 그렇게 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걸작품. 이 세상에 누구도 만들 수 없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그 하늘의 걸작품. 그런 내가 되어서 그런 나를 누리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이게 뭐 신앙생활이죠. 정말 이런 하나님의 걸작품들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소망합니다.